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 강해 설교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에 관해서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데, 먼저 기도할 때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기도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기도를 좀 더 폭넓게 하라고 권고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같이 수고함을 통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진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고 또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은 8절에서 11절까지 그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에 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요, 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신령 자세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바울 자신이 기도한 내용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기도할 때 자신의 심령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스스로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과 34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한다든지 기도의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말을 흔히 잘하는데, 실제로 자기 힘으로 기도를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니 우리 스스로는 기도하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 한 푼도 저축하지 않은 사람이 은행 창구에 가서 손을 내놔라고 하면은 정신병자,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정신병자라고 취급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그 소리를 그냥 해가지고 머리가 많이 일어났는데 아시는 분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니까 친구라서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친구 여기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뜻에서 친구라고 말한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과실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 좀 정광훈 목사가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예수의 그 심장으로 말한다고 한 것에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소용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느냐 하면 주님의 심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강구하시고 계십니다. 토레인 목사님이요 책을 읽어 한번 보시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2만 명 가량이나 되는데,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 2만 명의 기도를 정지시키고 어라도 예수님만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만큼 주님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신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와야 돼요. 여러 면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께 받아서 감당해야 함으로써 기도해야 바르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하셨는데, 야고보서 4장 5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사실이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상대방이 다른 일을 사랑해도 시기하지 않는다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독점을 원하지 부분을 원하지 않거든요. 나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라고 남편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남편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은 성령은 성도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든지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독점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세상 신랑 쳐다보면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채찍이 와요.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이 다른 남편, 다른 여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사모는요,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한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인데 사모하는 이유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고 한 겁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의 심장으로 돌아가니까 빌립보 성도를 사모하여서 만나보기로 원했어요. 그러면 바울사도가 만나서는 무엇을 하려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는가? 로마서 15장 29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의 성도를 만나야겠다고 사모했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충만한 축복을 주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리워하였던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지만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직접 나눠줄 수도 있고 편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지 못할 것도 있고 주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나 가정에서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언제나 찾아서 실천해 나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영향이 모자라서 안 하고 하니까 평생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저런 것쯤이야 시시해서 못한다는 식으로 말해요. 나도 목사님처럼 저 위에 서서 설교라도 하라면 몰라도 전도지 전하는 것 이런 것은 너무 시시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새로운 것도 주셔. 바울 사도는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멀리 있는 분께 전도하고 싶거들랑 편지를 쓰든지 전도지를 우편물로 보내든지 하고는 기도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드러나게 많이 활동하는 자는 인정을 받지만 배우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큰 노동입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느냐 심취되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떠들썩하게 기도 많이 하는 척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6.25 때 어느 교회의 인민군이 총을 쏘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다 쏴 죽인다고 하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 믿겠느라고 하는데 한 청년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저는 죽어도 예수를 믿어야겠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항상 은밀히 기도하는 청년이었답니다. 다른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잡혀가서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이 청년은 다른 곳으로 싣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그 청년 걱정을 했어요. 그 청년도 안 믿겠다고 하고 집에 가서 믿으면 될 텐데 괜히 잘 믿는 척 해서 죽어도 믿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사형을 당했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실컷 두들겨 맞고 교회에 와보니까 그 청년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붙잡아 가더니 이 청년은 진짜 예수쟁이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믿을 테니 그냥 보내버리라고 보내주더랍니다. 북한에서 오신 장로님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요, 공산당들이 교인을 붙잡고 목사를 찾아주고 집사를 찾아주면 살려준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다 찾아주었더니 목사 장로를 잡아가고는 돌아서서 너도 믿을 수 없어 하고 죽어버리더랍니다. 변절자는요 또 변절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기도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람에게 속아서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세요. D.L. 무디 선생이 영국에서 별전 목사님께 성경 배우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기에 허락하고는 여관집에 와서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 자료를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인이 당신 지금까지 원고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았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맞아. 이럴 때 그 부인이 사모가 필요해요. 예.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 버침 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는요 목사가 50%면 사모가 50%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 역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 중에 어느 자매의 그 언니는요 반신 불구로 45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언니 오늘 낮부터 집회를 해요. 갑자기 무슨 집회가 생겼느냐? 미국에 오신 유명한 무디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낮부터 집회를 한다고 광고하고 집회를 시작해서 그래 무디 선생님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게 해달라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오셨구나. 반응은 어떻더냐? 별거 없었어요. 예, 오늘 저녁부터 밥을 내게는 가져오지 말아라. 이 자매는 그날 저녁부터 금식하면서 그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낮에 왔던 그 사람들이 밤 시간에도 모였는데 설교를 다 마치고 무디 선생님 앞으로 주님의 복을 위해 헌신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제자리에서 일어나시오 이렇게 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집회 중에 무디는 설교를 마치고 헌신을 결심하는 사람이나 결심자를 일어나라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명이 벌떡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하는 미국식 발음이 옳게 전달되지 않았다 싶어서 다시 앉으라고 하고는 여러분 잘 듣고 똑똑히 듣고
마음에 정하십시오.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으나 하나님 뜻대로 헌신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어서시오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더 많이 일어나더랍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본국에서 올 때는 집회하러 오지 않았으므로 준비 기도도 없고 원고 준비도 제대로 없었는데 낮 시간에 냉랭했는데 이 시간은 웬일일까 생각하고는 그 집회를 다 마쳤어요. 본교회 목사님 무디 선생님께 부탁하기를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꼭 무디 선생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 환자 집에 갔습니다. 그 후에 무디 선생님이 간증하기를 그 집회 은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더라는 사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천사가 하나님 일하려고 내려왔다가 다리가 아파시고 싶으면 아마도 그 집에 가서 쉬었겠더라 이렇게 했어요. 무대가 가보니까 그 여성분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더랍니다. 그때 물어보기를 자매여, 당신은 45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데 45년 전에 당신에게 앞으로는 45년 동안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손 들었겠지요. 그래. 누구라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시험 든 일은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창문으로 내다보면 왜 나는 이럴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요. 그때는 어떻게 했소? 그때는 마귀를 끌고 십자가 밑으로 가지요. 그러면 도망을 가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반신불구가 그래서 방 안에만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리라고 다짐하고는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더니 무디의 그 복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생활을 하는 듯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하이니, 이 말씀은 이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 묻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로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성경 전체의 그 요점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몸보다도 더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만큼 사랑하면 100점이, 하나님 몸과 정성의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자기 전체를 희생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 요점이 너희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랑이 많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참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사랑을 악을 미워하고, 사랑은 악을 미워해요. 선에 속하는 사랑으로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면 책망할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면 채찍질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채찍질 하죠. 요즘은 그랬다가 아동 학대 행위로 또 이제 법이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 훈시도 제대로 못해요. 요즘 그냥 오냐 그냥 말로만 해갖고 애들이요 벌써 어른들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때를 써요. 부모 앞에 그냥 뭐든지 그냥 막 때를 쓰고 자기 위주로 뭐든지 살아가려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성도가 빚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번에 나눠드린 조중불로 그런 책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결코 빚지지 않으려고 그 무진 노력을 했답니다. 예배당을 짓다가도 돈 떨어지면 다시 돈이 마련될 때까지 두었다가 돈이 생기면 다시 공사하고 고아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요, 임마누엘 교회도 선축을 하는데 같은 동력자가 그 차로 내가 여기 왔거든요. 김포로 와가지고 김포에서 이제 이곳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왔는데, 뭐라고 하냐 와가지고는 목사님, 교회를 지으려면 제대로 지으세요. 은행에 웅자 받아가지고 짓지 이렇게 반지하로 이렇게 짓지 마시고 웅자 받아가지고 제대로 지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주님 뒤만 따라가야지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10원 주면 10원 주는 대로 건축을 하고, 100원 주면 100원 주는 대로 건축하면 되는 거지. 뭘 빚을 내갖고 해. 내가 좀 이렇게 건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축에서 입당 봉헌예비를 드렸습니다. 봉헌예비는 빚이 없어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20여 년 동안 그 들어간 것이 가랑비에 뭐 5천 년 줄 모른다고. 1억이라는 그 은행에 웅자를 받게 되었어요. 참나. 그래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신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한 달에 이자가 한 50만 원도 되는데 50만 원 전에는 넘어가 60만 원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거의 금리가 올라갈 때. 그래 저는 기도밖에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생명도 걷어가시는데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은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역사하시는 걸 보면 알게 돼 있죠. 예. 서른 경배장에 나가서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저는 부러움 없어요. 내세소 마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건 그런데 정신을 두어요. 난 다 헛된 거예요. 전도서를 보세요. 자, 때문에 사랑의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데 다른 빚은 지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빚진다면은 빨리 갚던 노래 가시고요. 자기의 분량을 알아서 경제 생활을 감당하면 빚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랑은 율법에 대해서도 찬성을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완성된 그 모습인데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 로마서 13장 10절에요. 그래서 왜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면요 계명은 어길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 집에 물건을 훔쳐오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주고 싶지. 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싶지.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내용의 중심도 바로 너희 사랑이 됐어. 그런데 그 사랑은 지식과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참 사랑인지 알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무식한 사랑 때문에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는 것이 참 사랑인데 아무 것이나 용납해서 하면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보다 하고 생각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사이는 무식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다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집안은요 아버지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는 뒤로 살짝 불러서 아이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니까 아이를 길들일 수도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보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자녀들한테 훈시를 하면 부인은 뒤에서 쏘사쏘사 해가지고 아버지 험이나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어머니 말을 듣지 아버지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해요. 어머니들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마음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하고 단 것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쌉쌀한 것이 더 영양가 높을 수가 있어요. 달콤한 것만 좋아해서 먹는다면 편식이 되어서 안 됩니다. 성경도 로마서가 좋더라, 아가서가 좋더라 하면서 그것만 읽으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가지고 곤란해요.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심으로써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했죠.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마음이 다 쓸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얻었는데 그때 저것이 언제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하겠나 싶겠지만 어느덧 자라서 소년이 되니까 상주 노릇을 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슬슬 이삭에게로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중이 더 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는 쪼개서요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칼로 그냥 장작을 쪄놓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 이삭을 꽁꽁 묶어서 고성줄로 묶어서 그 장작 위에 눕혀놓고 칼로 쪼개려고 그 이삭에게 하는 칼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너 손을 멈춰라. 그러면서 저 옆에 봐라. 그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해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노라 했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까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인신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생명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 대신 수양을 한 마리 준비해 두셨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줄 믿었어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랑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래 했는데 지식과 총명은 달라요. 이 종은 쇠로 되었다고 아는 것이 지식이고 이 종을 땡 울려서 조는 사람을 깨우는 것을 총명과 지혜로서 종을 바르게 써서 먹을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씨앗을 써먹을 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 총명이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라면 저절로 시근이, 그러니까 속이 시근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소견이 든다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어떻게 어느 때 사랑해야 할지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어느 때는 물질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어떤 때는 말로 위로를 해야 하고 어떤 때는 기도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해 주신다 이 말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는데, 성령 자체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데, 성령의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자꾸 누구에게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므로 그때는 무조건이야. 어디라도 달려가야 돼. 불러주면 어디까지 하나님 가라면 가야 돼. 뭐 세상 노래도 있더라고. 무조건. 이유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됩니다. 지금은 내 꼴이 이래서 하면서 참고 미룬다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수수한 모습 그대로 가서 전도하면 신금미가 있어서 잘 받아 드릴 텐데, 아주 꿈에서 가면요, 아이고 야시, 여우라는 말이지, 야시, 여우 같기도 해라 하고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감동해 주실 그때가 최선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지식과 함께 총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실 때 보면 자자구구 쓸데없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없도록 하셨어요. 점점 더 점진적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갑자기 사랑의 지식을 다 알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예 손드는 것이 산책일 겁니다. 갑자기 완벽하게 다 알고 실천할 자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점점 주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현재까지 깨닫게 하신 것을 순종함으로써 감당하고 나면 그보다 더 크게 감당할 능력을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더욱 넓고 크게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성도가 사랑을 깨달아서 실천해 나갈 때는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일서에서도 3장 1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말로 누구든지 사랑하더라고 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빌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한꺼번에 큰 능력을 주셔서 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온 세계를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점점 사랑의 실천력이 그래 자라서 점점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반경을 넘어가면서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먼저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부터 먼저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도 사랑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자는 등 민족을 사랑하자고 큰 소리 쳐봐야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저렇게 폭넓은 사랑을 하시니까 존경스럽더라고 할지는 몰라도 자기 식구들은 말로야 비단스럽습니다 할지는 그렇게 비양스럽게 말이 나와요. 집에서는 실천하시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세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진정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진정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옳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좀 기도하고 연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세요. 그것도 점점 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마음 생긴 김에 뭐 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하나로 사다 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필요하다 싶은 것이 깨달아졌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선물을 사다 주면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기분파로 한꺼번에 한 보따리 사주면 마음에는 그만큼 사줘도 자격이 없습니다. 자, 10절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며, 그러니까 성도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지극히 실천하는 것을 분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극히 옆에 그 조그맣게 일자가 쓰여 있는데요. 성경 밑에 줄을 찾아보시면 혹 같지 아니한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뜻이 비교할 수 없이 선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요,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좋은 것이지만 가장 선한 것을 하라는. 예를 들면 교회 봉사를 하는데 주일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도 선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도 선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선하다고 여기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갖고 있는 돈이나 재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마음껏 다 하려다가는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는 방글라데시에 선교하러 갔다가 영양실조로 실려왔다고 보고를 읽었어요. 그곳에서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자기의 먹을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자기의 먹을 것도 없어서 건강을 지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왔어. 사람도 좋지만 절제를 못하면 단번에 다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도록 몸이 쇠약해 져버렸어. 그러니 아무 열매도 거두지도 못하고 실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를 해도 절제해야 해서 지극히 선한 것,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바르게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정에 끌려서 행하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도 하셔야 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도 질서 있게 감당할 수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기도해 준 거죠. 또 진실하라 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최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깨달았다고 조금 순종해 보다가 목사님이 저러시지만 해봐도 안 되는데 뭘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의 실천은 며칠만 해서 된다고 누가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니까 작심하고 한 달쯤만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 순종했는데도 남편이 꼼짝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용없는 짓이구나. 우리 남편은 변화될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두 손 드는데, 한 달하고 변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언제까지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편을 사랑하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비록 결과가 없어 보여도 순종할 자에게는 순종하고, 나눠줄 자에게는 나눠주고, 심을 자에게는 심는 일을 쭉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일을 사람을 보고는 지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꾸준히 감당해야 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분명히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말씀했어요. 그 때문에 계속 뿌려나가야 돼요. 전도도 한번 시도해보고 안 믿는다고 저희는 택한 백성이 아닌 모양이다.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설명하면 증거한 후에 교회에 출석을 권하고 또 권한 나머지 예수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은요,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수사학 교수라서 자기 어머니가 얘야 하고 말을 시작하면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얘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어거스틴은요, 대학 교수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둘씩 낳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망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아기를 두 아기나 낳았으니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씩 낳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망 없는 존재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따라다니면서 기도했다. 자기 고향은 아프리카 타카스테라는 곳인데 이태리 밀라노에까지 아들을 따라갔어요. 이튿날 밀라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두 돌아갔는데도 이 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의 한나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의 목사님은 도지사를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목사가 된 유명한 암브루시우스라는 목사님인데, 그가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여인이여 왜 집에 가지 않고 울고만 있습니까? 물으니까 제 아들이 어느 대학 교수인데 지금까지 전도했습니다마는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때 여인이여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하고는 그 목사님 말에 위로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어느 날 어거스틴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이 펴져 있었어요. 그래, 읽어라 하니까 읽어보자 하고 읽어보니까 마침 로마서 13장 11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라고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꼼짝없는 자기 자화상 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그 어머니 모니카는 회개한 아들 어거스틴의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전도의 열매였다는 사실. 그때 그의 어머니의 가장 선한 일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아들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열매가 열린 거지요. 할렐루야!
자,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 말씀은요, 기도를 하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해도 누구를 통해서만 열매가 맺힌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결과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이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때 바른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런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한 것 같이 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전도를 좀 했다고 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지 그런 식으로 뽐낸다면 곤란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지속적인 은혜를 못 누립니다. 전도했을 때도 항상 주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내가 발벗고 했더니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곤란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봉사를 했든지 전도를 했든지 헌금을 했든지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왔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더욱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본문에서 배운 대로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 이걸 하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해서도 변명하기 시작하고요. 아담은 하와에게 저 여자 때문이라 하고, 하와는 뱀에게 저것이 따먹으라 했어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 그 순간부터는 인생은 모든 불행을 다른 누구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다 마찬가지, 손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좀 찔리면 본성이 나와서 얼굴이 푸르락 하게 되는 걸 봐요. 사람은 누구나 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사랑할 수 있으므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말로서 사랑하라고 그런 것만 하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충고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계산 없는 순수한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총명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렇게 할 때 참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이 영광에 돌아가고 자신은 점점 더 일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일하는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형제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전했사오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듣고 흘러버릴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비수 같은 칼 같은 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와 역사하셔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백성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저 사법부의 모든 사법 행정을 보는 법관들과 경찰들 다 회개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